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 가운데 주시는, 그리고 우리 3일 동안 또 앞으로 일주일간에 주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옆에 있는 분한테 좀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고난이 있으면 왜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방해가 왜 있는다고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를 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 방해에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3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말씀에 정말 집중하시길 바라요. 자, 요한 3서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한 종들의 교제에 관한 권면이 바로 이 요한 3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요한 3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의 일꾼인, 절대 고백하실까요? 가이오. 네, 가이오라는 거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교회 내에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의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칭찬받은 가이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 그러니까 책망받는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데메드리오. 자,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데메드리오. 네, 데메드리오라는 그 인물의 칭찬을 우리가 들으면서 본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메드리오가 누구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마가 데메드리오의 단축형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서 요한 3서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가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책망받았던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인으로서 상대적으로 대조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 즉 디오드레베와 그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데메드리오의 경우는 순회 전도자들, 즉 목회자들을 잘 접대하다가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세 가지의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서 있다가 요한에게 돌아온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의 사도 요한의 편지가 되는 이 요한 3서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갈 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로 전해주었던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다른,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선한 사람. 예,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고요?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악한 지도자인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한 다음에 그와는 대조적인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칭찬을 받은 이러한 디오드레베에 대해
디오데베렌다. 죄송해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삼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참되다, 진실되다입니다. 지금 참된 줄을 아느니라가 말하는 것은 참되다, 진실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가 아는 모든 사람과 진리 자체에 의해서 증거를 지금 받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진리 그 자체도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말씀의 삶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가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삶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증거가 참된 것인 줄 가이오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참되다는 것을, 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뭇사람, 진리, 우리,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참되다는 것을 삼중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어 정도도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 정도도 아닙니다. 뭇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들은 데메드리오가 참되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그의 동료인 그리스도인들과 진리 그 자체,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내세워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진실되다. 데메드리오는 어떻다고요? 진실되다. 데메드리오는 선한 사람인데 진실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다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예, 저를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를 보지 않고 지금 고민들을 하시네요. 네. 자,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데메드리오와 같이, 와, 이 사람은 말씀의 삶을 살고 있어. 와,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본이 되고 있어. 와, 이 사람은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메드리오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요, 성경에 비추어 봐도 한점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으며 사도 요한과 같이 리더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일꾼에게도 인정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들이 늘어나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허다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아, 정말 무언가 다르다, 믿음 있는 자들이 봐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나 스스로 말씀해봐도 와,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었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데메드리오와 같이 신실하고, 아무리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하며 진실된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이 데메드리오를 누가 알아주고 있나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도 요한.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던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스스로를 억압해서 살펴보라 아닙니다. 믿음의 일꾼들, 리더들한테 인정받아라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칭찬하는 자입니다. 나는 인정해주는 자입니다. 그걸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데메드리오가 우리 전체 150 정도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처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유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공동체의 리더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좋은 본보기가 있어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질투를 하는 거죠. 앞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질투해서 누군가 세워주면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되었고, 흠을 잡으면서 평가절하한다고 한다면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아니요. 오히려 힘을 잃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뒤로 처지도록 악한 영향력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는 칭찬하는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도 바울이 연연한다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연연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심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 가운데 질투와 악한 감정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다못해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 3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 선한 것만 생각나십니까? 막 유무상통하고 서로 올려주고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당도 짓고 이단도 들어오고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지금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악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디오드레벨을 들었죠.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있는 겁니다. 누굴 품고 있죠? 데오드레벨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데오드레벨가 지금 뭐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자, 헌금 많이 했다 나왔습니까? 봉사를 많이 했다, 뭐 교회에서 살았다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고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고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고서 사역 감당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인 거예요. 악한 자와 비견될 정도로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기록되길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수고한 자들, 자신과 함께 동역한 자들의 칭찬이 넘쳐난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두기고가 그랬고요, 골로새서의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고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알리려고 한대요. 무엇을 알리려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사정,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기고가 알려줄 거야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형제고, 이 사랑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동역자의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지금, 자, 누구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꾼. 이 이상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이상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문장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돋보입니까? 두기고가 돋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정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동역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권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 떠날 부교역자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왜죠? 부교역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어요. 제가 유례 없이 화를 내서 정신 차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짜로. 부교역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교육자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 여러분한테 부탁드렸죠. 사모님조차도 존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왜죠? 가정이 평안해야 그 우리 교육자들이 와서 뭐에 몰두할 수 있죠? 사역에 몰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육자들 누구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평생 가요. 근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영역을 누가 책임지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당연히 성경적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까? 두기고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쩌다 한 번일까요? 아니요. 골로새 말씀도 보여주세요. 골로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자,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 복음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적인 축복에 쌓여 있는 자입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자예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로가 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자가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왜죠?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아예 세밀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 하죠? 영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보니까 사람들이 뭘 공격하는 거예요? 할레파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할레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자들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자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고 누구 드러내고 있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동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역자들을 인정하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낸 하나님은 과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왔을 때 그 아내나 가족들도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그럼 그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족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언행이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쉽게 나갑니다. 그럼 나 누구에게 지금 막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막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의 중요도를 알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을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좋아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또 위대한 사도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결코 권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 대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특히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이 베드로를 사람들의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하는 형제. 나를 책망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형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의 서신들이 성경과 동일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세워줬다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내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보내셨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받는 인간적인 대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를 책망했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칭찬으로 세워주고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날이 갈수록 주변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죠?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해서 그 부서는 그럼 잘 먹고 잘 삽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부서가 세워졌다 싶으면 그 안에서도 누가 우편이냐 누가 좌편이냐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날이 갈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엄담으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올리려고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영적 우월감까지도 높아지려고 해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정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는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드물지 않게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교역자들 사이에서조차 서로를 칭찬을 높이는 일이 오히려 귀한 일이 되어가는 것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형 교회도 있었고 중소형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골 교회, 개척교회를 다 경험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교회 내에서만 그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내 배우자가 부족해 보여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대하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고 가정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만큼 위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정결하게 행동하고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만한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식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빚진 자고요. 복음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공로는커녕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세움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실수, 이웃의 실수는 가급적이면 감싸주고 덮어주되 그 선행과 공로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알아주는 것도 사역의 하나입니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사역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살핀 사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되었든 요한이 되었든 베드로가 되었든 그 모든 사도들이 나보다도 누굴 세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아지고 나는 오히려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 세웠던 모습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고 영혼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로 세워주고 높여준 일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질 중에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그 이웃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 우월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그걸로 족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걸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도 누군가가 더 큰 은혜다, 나보다도 누군가 더 크게 쓰임받는 사실에 감사하며 세워줄 수 있는 자,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남편이 세워져 있냐 아내가 세워져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내 배우자는 이만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무언가 앞에 세워주는 것 같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실이 나도 하나님 앞에 높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답고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는 사실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요한 3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문안 인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쓸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편지로 쓸 것이 아니라 아예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먼저 요한 3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할 말을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먹이나 붓으로, 그러니까 쓰는 것으로 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본서 수신자를 속히 보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직접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 3서 1장 13절을 보잖아요. 그럼 요한이서 1장 12절과 거의 동일한 표현들이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노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흡사합니까 다릅니까? 흡사하죠. 이 글을 쓰는 지금 요한의 마음은 동일한데 심정이 그때와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갈망은 동일한데 심정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받는 수신자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대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3서에서는요,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요. 특히나 악한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와의 관계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히 방문하여 대면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기쁨을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모든 걸 버리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젊은 패기를 지닌 청년의 때입니까? 열정이 가득한 한 20, 30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당시에 90세가 넘는 나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90세가 넘으면 누구 만날 날만 기다리죠? 하나님 만날 날만 기다린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굴 만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뜨거운 기쁨을 나눌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 두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육신이 40대 분들을 위해서 육신 두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왜죠? 40대가 몸에 육신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50대를 두고서도 기도할까 안 할까요? 지금 갑자기 50대에 속한 분들이 급격하게, 자, 좋습니다. 50대는 그 몸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갑자기 많아요 나왔습니다. 자, 그럼 60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우리 장로님, 자, 60대를 위해 기도할 때 몸에 육신에 불편함 두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예, 보셨습니까? 해야 됩니다. 네, 자, 40대도 지금 우리 지금 장로님들 그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다들 공통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알랴 내 몸을. 네, 자, 좋아요. 그럼 20대를 위해서도
어때? 육신 두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표정 보이십니까? 누가 나의 필요함을 알까? 어떻게 30, 40대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든데 저 30대 아니고 40대라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20대 육신 필요함이 있습니까? 지금 뒤에 안 보이시죠? 이쪽 두고 보라고 하는데 저 뒤에서 방송팀에서 1년이 달라요. 지금 인간은요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승준이가 승아한테,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애가 고등학생이잖아요. 둘째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가 고등학교 올라가 봐. 진짜 피곤해. 야, 너는 지금 핸드폰 볼 기운이라도 있지. 나는 잠잘 시간이 부족해. 지금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극공감을 하시면서 야, 다 60대 후반이 돼봐야 알지. 지금 다 이런 표정이신 거예요. 인간은요 피곤하고자 작정하면 다 피곤합니다. 아픈 곳을 따져보면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다 아픈 구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그럼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몸 바쳐 사역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전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으면 억대 연봉 이상의 것이 됐을 거라고 제가 자부한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생활 했을 때도 충분히 돈을 벌 만큼 벌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전하고 했을 때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그래도 이제 뒤늦게 알고 전해주신 분들이 축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1년만 했냐고 해서 제 대답이 뭐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예, 알았다면 시작조차 안 했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주여 회개합니다. 예, 알았어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1년간 다시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죠? 아마 저희 셔틀차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바람은 빨리 조기 은퇴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 책이나 썼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 될 정도로 휴식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사도요한보다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사도요한보다 더 길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도요한은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다 고백하실게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것만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망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치지 않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얼마나 지금 구속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하게 선택하지 않고 수고를 감당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달려갑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도 달려가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내 육신보다, 내 감정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내 상황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교회에서 열심히 다하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본색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는요, 짧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7, 8번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시간 어디서 보내죠? 거기는 나의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구별되게 지킨다는 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지금 원래는 12절에 맨 마지막도 조금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싶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누가 헌신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하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칭찬하며 높인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요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급변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죠. 아, 영유아부 대체 무엇을 하길래 가만히 서 있어도 영혼이 들어오냐. 진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보내주신 거겠죠. 남몰래 눈물 흘리니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거기에서 아우 전도사님 운이 좋아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장학금 받을 뿐이에요. 네. 예,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뭐부터 한 거예요? 예배 처소부터 지켰어요. 근데 제가 이 지금 설교를 썼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흔한 말로 복 받을 자는 침노하는 자예요.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나왔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 안 나왔는데 지금 전도사님 복 받기가 글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예, 지금 열심히 또 찬양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은 덕분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붙여주신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 옆에 어떻게 이렇게 다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성향이 맞든 안 맞든 변치 않는 진리 뭐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에 대해서 칭찬함과 그 영혼을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사견으로 내 개인의 감정으로 깎아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 얻었어요. 우리는 작은 것을 크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며 영혼을 세워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평생 사역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평생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아데폴교회 성도들은 알 겁니다. 봉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봉사가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사역입니다. 와서 청소하라 아니에요. 헌금 얼마 이상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가정 구성원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공동체 붙여준 영혼들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누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인정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누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녀가 할이 없이 와도 맨날 내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연약한 자로 보이는데 누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성장해도 인정이 안 되지. 사역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역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러한 자가 이렇게 사역의 삶을 감당하는 자, 내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자,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세워주는 자가 궁극적인 최후 때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아니죠. 누구의 인정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사람이 알아주는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나에 계속해서 더 힘들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임받는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절인 요한3서 1장 15절을 보시길 바라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짧은 축도지만 이 가운데 내포된 의미는 결코 짧거나 작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평강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죠? 평강, 샬롬,
자,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구약 히브리어의 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지만 보통 샬름입니다. 샬름이면서 동시에 광야를 뜻하는, 자, 여기 평강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를 뜻하는 에레모스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샬롬은 그 샬롬이란 뜻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당시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능통했고요. 에베소라는 헬라 문화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도에 그냥 막연하게 평온하길 바란다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뭐뭐 담겨 있다고요? 평강과 더불어서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어 샬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영적 안전함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평화, 영적 안전함. 네, 그것을 나타내는데 샬름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서 오는 이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평강하길 원한다.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길 원하고 좀 안정적이길 원한다. 그러면은 필히 무엇부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요동치는 것 같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두 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역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행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자, 다음으로 평강의 헬라어 자체 의미를 보면 광야같이 소란함이 전혀 없고 적막감이 감돌 정도의 고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고난, 괴로움, 막막함, 사막, 돌덩이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요? 설령 그렇더라도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고요한 상태. 그런 모래도 보이지 않고 바위도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되는 그 불안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상태, 완전한 평온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를 볼 때 고난을 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완전한 평온을 봤어요. 고요함을 봤습니다. 물론 이 평온이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마음을 점령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평온을 지니고 있는 자는 광야 보면 외적으로 얼마나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미혹하고 요동케 하는 어떤 모습과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 가운데서도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가야 할 길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샬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평강을 가요에게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임하길 바래. 너의 상황은 지금 광야 같지만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래. 할렐루야. 이게 지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보시길 바래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말 마지막이 무엇이죠? 그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면 좋은데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여러 친구들이 가이오에게 지금 문안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역시 자신이 속한 교회 성도 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따라 일일이 문안해야 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의 속한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받아요. 매 예배마다 축도를 받습니다. 이 축복가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임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평온, 주님이 주신 길 따라 나아가기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그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이오가 다 기억해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축복해 주기를, 개별적으로 안부까지 전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와 같이 이단을 따르고 형제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 가운데, 정말 목숨이 위험받는 이 광야에 놓인 그런 상황 가운데 더더욱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불편함을 드러내서 문제로 만들어서 더 키우는 작업, 즉 디오드레바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바가 뭐를 했다고요? 작은 문제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확장시켜서 자신 편이 아닌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평강의 도구가 되는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문안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를 삼는 몸된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글에서 그의 지금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비단 가이오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사를 전하도록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저다 고백하실게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왜 필요하죠? 중간에 분열자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디오드레와 같이 분열시키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불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가장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야. 이거는 인간적인 개인의 성향과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한 지체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더 나아가 이 사도 요한 자신이 전하는 격려와 위로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부교육자들 칭찬할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건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이 틀리지 않았다. 이들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교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당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탁은 먼 옛날 가이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것. 맞습니다.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무엇이죠? 맞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의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이제 알았어요. 이 뜻이 무엇이죠?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해야 된다. 너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정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라. 이러한 인사와 함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인사하시고 나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2000년 전의 자들이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 할 것 없이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올라오고,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평강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대가 불안해하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근심케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평강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90세 나이에 열정을 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흡족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나의 언행으로 있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일궈야 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끝까지 저천성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평강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요,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 아니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주님과 이러한 사도들의 깊은 뜻을 망각하고 오히려 시간이 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비방과 평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랑과 평강의 인사를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서 그래,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미명 아래 악한 말들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기를 즐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얘기할 때 답이 있나요 없나요?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그러니까 돌덩이만 던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은 이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도구가 되라고 했는데 평강을 깨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상황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내 상황이 안 받쳐주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요? 교회를 걱정해서, 그 영혼을 걱정해서. 여러분들, 걱정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거 가지고 들쑤시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입에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저기 막 얘기하면서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우리 아데포역의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똑바로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가운데 이런 게 교회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사람의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다,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왜죠? 이런 거는 성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각종 비방과 참소로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이간질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웃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말로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악한 언행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영혼이 실족하게 할 만한 말들을 버려야 돼요. 나는 그 영혼을 신경 써서 했던 말이다? 아니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악하잖아요. 입술 나오는 게 악해요. 나는 아무리 와, 너 잘생겼다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는 그 잘생겼다에 뭐를 받아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죠?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의 언행을 하기 전에 항상 나의 마음 상태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 상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내가 정말 이 앞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서의 존귀함을 갖고 있는지,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존귀함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돌이켜봐야 돼요.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나를 세워주길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백날 알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 외에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정답인 것처럼 정답을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행동인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입술은 항상 율법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영혼에게, 실제 그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책만 받을 뿐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평가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근거를 들면서 복음의 본질이냐 호도하는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작은 성경 지식으로 자신의 욕구와 입장을 대신하려는 시도조차 금해야만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스스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실천함으로 선한 본이 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자들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속한 곳곳마다 샬롬이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은요, 사랑과 평화의 인사지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기까지 사단이 무수히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자, 새벽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새벽에. 자, 방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갑자기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전화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장례 소식이 딱 났습니다. 위치는 벽제예요. 자, 근데 그분이 늦게 알려주셨어요. 내일 발인입니다. 자, 언제 갔다 와야 되죠? 오늘이죠. 자, 그래서 아까 빠르게 녹화를 하려고 했어요. 새벽에. 자, 녹화 됐나요? 안 됐나요? 분명히 녹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일을 중복돼서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준비했죠. 그럼 저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상황을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뭘 선포하게 하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뭐가 선포돼야 된다? 사랑과 평화.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 나에게 평강을 줘서 감사하다. 예, 뭘 얘기해야 되는 거? 와줘서 감사하다. 장학금이 아니어도 좋다. 그 영혼이면 충분하다. 네. 자,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뭐 하신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왜 지금 나 이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일이 지금 3중 4중으로 중첩되니까 가뜩이나 잠도 1시간밖에 안 자는 것 같아. 1시간만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내일은 또 더 바쁜 날이고 내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사무일 처리할 게 산적해 있는데. 불평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샬롬이 뭐라고요? 광야 가운데, 일이 중척되는 광야 가운데, 예,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죠?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나오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요, 동역자다. 아멘으로 힘을 실어주셨다. 그러면은 이 설교는 여러분들 가운데 전부 다 은혜가 되면 좋지만 누구가에는 진짜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설교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고 내 생각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방주 안에 답답하게 놓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방주의 힘든 여건을 감당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감사한 상황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왜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샬롬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만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나의 영역이 하나도 드러나게 되면 하면 그 나의 영역을 깨뜨리는 작업 먼저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기업을 향한 제 2막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지만 노아의 방주 이후의 삶은 방주 이전의 생활 습성을 가지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방주 이전의 삶은 죽음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주 이후의 삶은 그 방주 이후의 삶에 맞춰갔을 땐 새로운 제2의 창조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항상 선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나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세워지며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곳들마다 언제나 평강, 샬롬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